로마서의 저작 연도는요, 우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55년에서 58년 AD 55년에서 5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뭐 학자들의 다른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역시 바울이고요. 그것을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지역이나 그 인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석 달 동안 아마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이 책의 15절에 보면 거기와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25,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거와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헌금을 걷고서 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한 부분과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 장소는 고린도나 그 인근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사도 바울은 가지고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20장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만약에 그 장소에서 로마서를 썼다면 우리가 23, 4 이상을 가면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끝내는 로마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로마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지만 가지 못했다, 막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지는 못했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서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왜 로마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 로마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었을까라고 하면 BC 62년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속국으로 만들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 때 그때 유대인들을 대거 이동을 시켜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당 중심의 그런 신앙을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날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각 지역의 사람들을 다 거론하면서 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거 이동해서 그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순절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적어도 한 사람은 거의 거기에 가서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 굉장히 많은 그 당시부터 지금 로마서를 쓰는 그 기간까지는 거의 몇 년입니까? 90년이라고 해요. 그간 여러 세대에 거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사건 이후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생기고 또 유대인들과 합류하는 그런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가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인사가 로마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는 13가지 서신서가 있어요. 13개. 그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인사가 길어요. 다른 거는 보면 다 1, 2절, 3절까지가 최고예요. 근데 왜 인사가 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왜 기냐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논쟁거리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썼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어떤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첫째는요, 그 교회,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좀 길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논쟁거리를 아예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16장 전체의 주제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고 행위예요. 그에 대한 반박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 인사의 내용을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은 뭡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가 되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누구의 종이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9절 하반절과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다스림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는 일에 온전히 순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온전히 예수님만 즐겁게 하는 그런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표현과 함께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고린도전서 15장 7,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무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부르심,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잖아요. 굉장한 학문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던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에요. 거전 자기 인생이 반 정도 이상이 순교하기 전까지의 삶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못 섬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최초의 순교자를 낳도록 선동까지 막 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 자체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일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왜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간절함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내 정체성을 모르고 내가 세상을 섬길 수 있다고요? 내 정체성을 모르고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고요? 간절함이 안 나옵니다. 그거를 오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에 의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말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모세 율법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또다시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라고 할 때 이 우리가는요, 사도들을 같이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동역자들과 함께도 아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자신이 가진 그 사명과 사역에 대한 표현이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는 1절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표현했듯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어떤 은혜를 받은 겁니까? 신약 성경에서 은혜는 155번이 사용되어져요.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서 13개의 그 서신에서만 100여 차례 가까이 언급이 됩니다. 그중 이 로마서에서 4분의 1, 약 24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 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서입니까? 아니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즉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는 표현으로 썼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교회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거는 자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학문들을 다 잘 배웠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는 그 은혜, 그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